그냥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D키로 이건 8분의 12박자입니다. 한마디에 12박자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12박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셔플 스타일로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공가짜가 공가짜. 그리고 이제 그 트리플 투핑거로 다운 다운 업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다운 업 다운 다운 딴딴딴딴딴딴. 그럼 이제 처음에는 콩각 콩짜각 콩 공각 콩짜각 콩. 전주 D 키 지는 코드 D G A7 D. 주선한 능력으로 하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하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배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하누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사랑하는 얼굴 구하리. 주선한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 제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게 하시며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 50편 5절의 말씀이 제목은 제사로 언약한 성도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이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이다. 성도라고 하면 이제 거룩할 성자여야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는 것 뜻인데, 거룩한 무리가 이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죠.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는 백성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런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성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구별된, 특별히 택함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가 아닌데도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많지요. 성도로서 부족함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또 성도냐면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합니다. 제사로 언약한 사람.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를 가르쳤는데,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라고 해가지고 이 5가지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제물이 머리에 안수함으로 나의 지은 죄가 그 제물에 전가가 됩니다.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나무에 벌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이제 불로 태운다 그래서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완전히 태울 번자인데, 하나님께 태워서 완전히 온전히 다 몽땅 다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모든 것이 역사가 나는 게 번제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 바로 번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이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피 흘림과 더불어 드려진 제사가 되어야 되고,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사함의 속죄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런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 언약을 받기로 약속된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제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 증거한다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제사 제도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하고 무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림으로써 완전하게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한번 제물을 번제나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드려야 됩니다.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걸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범한 모든 죄,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죠. 그래서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육성과 악성, 죄성, 악한 본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고 불을 받듯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예배요, 예배가 바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과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은 짝이 되는 말씀인데 이 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서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 또한 선을 하고 나눠주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라든가 쭉 보게 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나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교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혼자 있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제대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듯이 영적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서 나는 죽고,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이 그런 죄악된 모든 나는 죽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면 이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건 바로 죄악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사와 예배, 이 모든 깊은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바로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이라. 제사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제사로 약속한,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은 어떤 분들을 성도들이냐?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편 제 16편 시편 제 16편 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구별받은 성도,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됩니다. 빌립보서 제 4장 빌립보서 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건 성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란 것처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접붙임을 당한 가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 에베소서 제 2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 2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예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외인이 아닙니다. 또한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다. 가족이 되었다. 크리스찬 패밀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맺어진 크리스찬 패밀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실의 피를, 같은 피를 나눠 가졌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형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눠 가진 바로 크리스찬 패밀리가 됩니다. 크리스찬 패밀리. 바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시편 제 148편 시편 제 148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며 또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얼마만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종일토록 평생토록 주를 존숭함과 주를 찬송함이 내 입에 가득하리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했고 성가대를 조직에 가서 각종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이다. 말라기제 2장 말라기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세우셔서 제사 제도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요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 우리 자신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바로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처럼 우리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 언약, 새로운 언약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택한 레위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첫 언약은 레위와 세운 생명의 평강의 언약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제9장 히브리서 제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 자, 히브리서 제8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구약의 제사제도로서는 완벽하게 죄를 속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소해주는 속량하셨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11절 각도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13절입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이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롭게 된 것이다.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바꿔졌습니다. 히브리서제 10장 히브리서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사용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딱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요 휘장 가운데 열어진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그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이게 바로 새 언약, 단번에 제사 드리는 새 언약이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한 생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 로마서 제 12장 로마서 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영적 예배라는 거죠.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바로 영적 예배죠. 요한복음 제 4장 요한복음 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으로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죽어지고 이제는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죽었고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죽었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니까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인데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함 받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회개 없이 기쁨이 넘친다고요? 그 잘못된 기쁨입니다. 허무한 기쁨입니다. 머리에 쌓은 성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회개한 후에 나오는 기쁨과 즐거운 평강이 최고의 가장 진실한
오리지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충만히 받아서 죽은 사람, 나는 날마다 죽고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한 자며, 슬퍼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슬프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바꿔지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이라 죽어져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제 생각과 육성과 악성과 죄성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짐승의 마음과 생각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며 살아나시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